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목요일 선택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목요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말씀 충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함을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후손을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위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목요일이 되어서 우리 목요일 성경특강 이제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매번 하는 그냥 모든 성경특강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내가 무언가 한 가지는 꼭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잠깐 한다는 거는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 드는 걸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교육.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문서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의 정의는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 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잠깐 펜대를 굴리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머리 그리고 집어넣는 그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눈을 뜨면서 또 내가 잠을 들 때까지 모든 하루 종일 있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공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학교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보다는 이제 사교육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은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그만둬버리고 외국에 가서 유학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학교 교육과 상관없이 그렇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학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뤄진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05년도의 이야기인데요. 그 연세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그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니까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중에 김창환 소장이 한 분이 어떠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대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학교 교육에 대해서 수미 양가로 학교 교육을 평가할 때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냐? 그 대부분이 한 B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그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부모들도 B 정도 줄 수 있겠다 거의 같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외학습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되냐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이제 거의 66% 되는 분들이 일반인이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디까지 공부하기 원하는지 그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박사원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기대치가 일반인들보다 사실은 교인들이 더 기대치가 더 훨씬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앞에다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자녀교육의 목적.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을 시킨다라는 말이 그런 응답수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인간 양성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 또는 출세를 위한 그런 기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의 그런 대답은 무엇이냐? 역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신앙인 양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양성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33.3%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독 전문인 양성에 대해서 22.1%의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된 많은 교인들이 그 대답을 했지만은 분명히 그 자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거의 다를 것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대입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정말 피 터지고 박 터지고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신앙인들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부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늘 공부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에 이제 빠지는 것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특별히 고3이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학원이나 그런 쪽을 더 많이 교인들도 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이름만 기독교인 정말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명목상 자기가 설문조사할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적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런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어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자녀예요. 또 준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녀였는데 항상 이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 너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살아라. 그게 심정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살아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부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열심히 공부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요, 계속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는데요.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요,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무차별하게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매를 맞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입장이라면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아버지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저렇게 황하셨구나. 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기를 분명 원하시는데 아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구나. 별로 아프지가 않네.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름에 짓고서 내가 확 나가버려야지 하면서 꾹꾹꾹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런 부모의 갈등 때문에 정말로 가출하는 태도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대학에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속박이 있고 억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해답을 위해 찾아보고요, 그냥 말로만 신앙의 양성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일꾼, 정말로 진짜 하나님 쓰시는 기독 전문인을 양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그런 자녀 교육 이야기할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편 127편 3절 말씀 유인물이 있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자식은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은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부터 우리 한국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꿈들을 내 자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그런 꿈들을 내 자녀들이 잘해서 정말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정말 좋은 그런 입장 얻고 좋은 그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아껴온 시절이거든요. 시골에서 논밭 팔고 소 팔고 그래서 대학 공부 시켜놓고 정말 아이들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게 되었는데 문제는 요인에 대한 부모를요 그 자녀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녀교육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항상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너는 엄마가 이루지 못한 아빠가 이루지 못한 이 의사의 꿈을 너는 이루어야 돼. 너는 판검사가 되어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너는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분들 그리고 공부를 안 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고 지금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들이 고생하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있느냐 바로 너 때문이잖아. 네가 정말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은 사실 거짓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대로 그 조기 유학의 열풍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과거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자녀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의 그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좋은 그 문화 속에서 내 자녀를 양육해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외국에 그렇게 이민을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이제 미국에 살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기 원하잖아요. 그 아이가 좀 꿈을 갖고 나고 비전을 갖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조그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을 딱 갑니다. 가장 명문의 하버드 대학을 딱 가서 그래서 그 캠퍼스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잘 가거라, 이것이 내가 미래의 달을 학교란다. 야 여기가 도서관이고 여기가 기숙사야, 네가 여기서 생활할 거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 중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사실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가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 사회에서도 정말로 그 상위권 몇 프로가 안 되는 그 산들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사실 굉장히 명문이지만 그만큼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한 줄 더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도 너 하나 하버드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부담을 넘어서서 사실은 고문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되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이렇게 막 아이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 강조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심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키워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꿈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허황된 그런 바람들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요, 만약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그 아이에게 자극이 된다면 그 아이는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아이가 갖게 된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분명히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조력자로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그 첫 아이를 낳을 때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 젊은 생각에 한 1년 좀 있다가 아이를 가져야 돼. 그때까지는 시험 좀 지내보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2달쯤 됐는데 이제 애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생긴 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곳에 와서 그 기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집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강화도에 있는 강화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요 시골이지만 굉장히 좀 조폭들도 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패싸움 해가지고 칼에 찔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알코올리즘 환자돼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홧김에 농약 맞춰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일거진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응급실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야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교선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아프고 막 교선기에 있게 되어서 이제 병원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가 전도사 그 교회에서 지내서 살아가지고 사실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우리 원장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장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낳은 것 같고요. 또 내가 양육하는 것 같고 내가 기르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그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 깨닫게 되고 가서 그 자리 그 순간 그 직장을 그만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배 아래를 해서 나는 그런 내 자신인 것 같아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맡긴 자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부모로서 아끼는 투자와 앞에서 조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런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대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지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이제 쉐마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때에 많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자녀교육을 잘하는 민족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그들은 어디 사나요? 그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자녀교육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부모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은요, 인간이 형성되어지는 최초의 그런 중요한 교육의 단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첫 만남과 첫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모든 그런 지식과 기본적인 그런 행동 양식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요, 가정보다는 사실 좀 교육기관 쪽으로 많이 쉬운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그런 기능이 가정보다는 그런 그 교육기관 쪽에 많이 간 것은 보이지만요, 사실 절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것이 형성되기까지 그 가정과 그 부모의 영향은요, 지금도 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13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13세. 왜 13세를 중요하냐면은 그 13세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때 성년식을 그때는 갖습니다. 그래서 13세 전까지는 뭐라 얘기하냐, 율법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13세 되기 전까지는 어릴 때 성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이 당사자까지 해서 이 성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율법을 맡은 자. 똑같은데요. 율법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13세 이후가 되면 무엇이냐면 율법을 맡은 자가 되어서 자기도 이제 내 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의무들을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배움을 갖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배움을 갖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실천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점을 언제 얘기하냐? 13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13세의 그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기도 한데 이 13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13세 이전의 그 시기는요,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13세 이후가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제 부모님보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살갑게 옆에 잘 있고 막 대원 떨고 그러더니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니까 눈이 확 나가버리고 들어가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세 이후부터는요, 부모님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좀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연령이 어릴수록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100% 다 신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세 이전에는요, 부모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맞아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배움과 지식의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가 13세 이전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릴수록요, 아이들의 그 잘못된 습관, 그 생각들을요,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13세가 넘어가고, 그리고 아이가 좀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그 습관들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 이전에 받았던 그런 교육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간직하게 되어지는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기가 13세 이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신앙교육에 있어서 토양으로 비유했을 때 어린 시절을 우리가 굉장히 비옥한 옥토와 같은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교에서 우리 아동부가 있지만은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절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지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주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벤츄라에 있는 그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에서 4,200명의 그 10대들과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어떠냐면요, 그 5세에서 13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요, 32%로 가장 많았고요. 근데 14세, 그러니까 13세 이전이죠. 13세 이전에는 32%였어요. 근데 14세에서 18세 사이 영접률은요, 4%로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나이가 돼도 거의 비슷한 6%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목회자들 중에 약 67%, 반이 넘는 그런 분들이 13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자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물론 내 자녀가 지금 나이가 13세 이상인데요,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성의 그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 13세 이전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어떤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절대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가 이제 좀 자라게 되면은 그 아이들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될 때 어떻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따르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등립도 있으려고 그러고 아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 더 좋아하잖아요.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의 목숨 걸고 막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1만 명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5위가 누구였냐? TV나 영화 같은 그런 대중매체가 그렇게 나왔고요. 4위는요, 4위가 친구였어요. 그리고 3위가 선생님 또는 목사님. 그리고 2위가 그 친지 어른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1위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고 아이들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부모하지 않는 것 같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일 엄마를 때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그 자녀들이요. 그 시절에 아이들이 일을 가요. 어린 시절에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되지 말아야 돼. 나는 절대 싫어하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을 가면서 막 부르고 떨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중에요 3분의 2가요. 그 아이들 3분의 2가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자기 아이를 스파하는 남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배운 대로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만큼 자녀에게 끼치는 부모의 그런 역할은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 22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의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역사의 진행 방향,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이고 축복받는 비결인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의 교과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을 빼먹냐?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다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키우시는 그런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아이에게 정말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말씀을 듣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되게 하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말씀을 읽는 모습,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범적인 삶이 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담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 이렇게 소리쳐놓고 자기는 그 TV 막 연습에 빠져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냥 절대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거기로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때릴까봐 그냥 막 공부하는 척 해도 사실 그 중심으로는요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연대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 교회 얘기할 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정 예배는요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길면은요 아이들이 한 번 참석하고는요 일을 가면서 엉덩이를 막 비틀면서 어떻게든 이 지루하고 이 짜증난 시간 어떻게 이거 피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짧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왜 그러냐면 가정 내에 그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있죠. 22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하라. 아멘. 25절 말씀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 사실도 자기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요 그 부부의 관계가 이런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엄마가 아빠가 없을 때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절대 네 아빠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아마 그런 말에서 어떤 들어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화가 나거나 뭐 불이 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내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인정받지 않는 그 남편의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은 자녀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동안 굉장히 일궈왔던 그런 사업을 사기락에서 실패했다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실패한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아예 잘 누워버리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 풍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 대신 직장에 나가서 이제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이 이제 꾸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부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늘 든든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아이들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맨날 누워만 있고 엄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안 계시면 너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굴 부르게 되었는데, 하루는요 그 엄마가 수도가 터졌대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때는 부유했지만 이제 굉장히 가난한 그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위를 구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일어나시고 나면 아버지를 먼저 드리고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소리 들었던 이 아버지, 이 남편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푸근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다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제2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요 남편을 높여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먼저 되었을 때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은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면요, 그 아이들도요, 아버지를 높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이들도요, 그 엄마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가정. 물론 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가 저녁 늦게 힘들게 일하다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아빠 왔다!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아내가요, 팍 뛰어나오더니, 조용히 하세요. 아니, 지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가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훌륭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는 공부를 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요, 영적인 질서, 그런 어떤 질서가 먼저 있을 때 나의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되어주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부모님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요,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생물은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세상 가운데는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배웁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학교에서 이 땅을 섬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학교에서는요,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학문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는 아니라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에서 가르치지,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미션 스쿨 같은 데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무신론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또 피부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알지만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봐봐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24시간 내내 아이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부모,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 방법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녀가 알잖아요. 그 아이는 절대 삐딱하게 크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그 아이들을 물론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또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절대 삐딱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은서 우리 12장 18절 말씀, 칭찬과 격려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담은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흡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양 같으니라. 아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말을 너희 입하게 되지 말고 오직 거들 때문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혀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향하는 그 말 한마디, 칭찬의 말이냐,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행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해의 권세가 있거든요. 말씀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마디 할 때도요, 늘 신중한 모습으로 특별히 칭찬과 격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인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칭찬과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그 아이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는 극대화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재에 대해서 구분해진 그런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으면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그 보통 사람들은 약 10%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천재들은 약 2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린 시절에 전응어로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일자리 인물을 됐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아니면 피카소, 처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어렸을 때는요, 저 아이는 전응하다, 저 아이는 백치이다, 구제불능이다,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야, 내가 포기할 아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인데 그의 부모들은 달랐어요. 그 부모들은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 늘 격려와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고요. 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꼭꼭 감춰져 있던 그런 가능성이 잔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과 그런 잠재력이 다 나타나게 되어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문지에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땅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그들에게 자랑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능성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써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또는 전 세계 많은 부모님들 되겠지만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도요, 그 아이의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감옥에 가요. 사입부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은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부를 잘 쓰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요, 그 크리스찬이면서 그 각 분야에서 그걸 나타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현재 굉장히 그걸 나타내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 우리 골퍼의 최경주 선수 그분들도 기독교인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또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도 뭐 기독교인도 많고 또 탤런트나 가수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의 예를 보게 되면요. 운동선수 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는요, 학교 수업도 제외되어지고, 오전에는 잠깐 좀 이렇게 참석을 하고, 내일 오후에는 계속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시절에 학기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요, 영어 ABC도 못 써요. 근데 고등학생이고, 그 운동선수를 하는 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한국 그 사회에서는요, 운동선수 운동을 했다 그러면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운동 한 가지만 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잖아요. 한국을 힘을 높이고 특별히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로 한 가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멋있게 공연을 하다가 가스펠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가를 딱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는 자기 편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했어요. 그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큰 집회에서 몇몇 명 모아놓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 한 시간만 뜨겁게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를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이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데 그거에만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아이에게 물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도로 양육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쓰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의 모양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보면 자녀 교육의 모양이라는 그런 글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어떤 크리스찬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구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먼저 잠언 22장 6절 한 컵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섞어가지고 약을 만드는 것을 비유를 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또 무슨 말씀을 하냐? 잠언 19장 13절 말씀을 식탐용 스푼으로 두를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스푼 2개. 그럼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잠언 23장 13절은요 아주 소량을 준비하세요. 소량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겠느냐. 훈계에 대한 말씀이죠. 자, 거기에다가 잠언 3장 5절을요 티스푼 하나, 조금이더 티스푼 하나로 준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뜻을 의뢰하지 말라. 네, 의뢰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반컵을 준비하세요 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디도서 2장 3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라면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삼손치 마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마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실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심하게 하되 검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이 부딪히지 아니함과 경건한가. 아멘. 자, 여기에다가 3컵의 인내와 2컵의 사랑과 1컵의 꿈을 첨가해서 끈기가 잡힐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하면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드세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를 양육할 때 참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인 것 같아요. 많이 참아줘야 되고 또한 그 아이에게 아껴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런 목소리도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이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니에요.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엘리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길을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공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 그 홈리와 비나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은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그 자녀가 있게 되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나이가 늙게 되어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노쇠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거의 자기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 직무들을 승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그 엘리의 그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요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냉혹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로요 어떤 것을 꼽고 있냐 그 엘리, 그 아버지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원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이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직분을 악용해서요 자기네 그런 유익과 행락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의 죄 12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더라.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명대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예 삼지도 않은 그런 제물로 그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먹기 위해 가져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막 강제적으로 막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그런 신분을 무시하고요, 그 모든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무시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많이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유와 공침함을 듣고. 자,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타락하냐. 그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공침하기 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게 타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에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한 번 이야기해도 이 아이가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요, 죽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3회상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회상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느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 자식들은요, 나중에 죽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로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놨는데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꼽느냐? 바로 엘리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엘리가 제대로 자기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회상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회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잘못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꼭 아이들을 양육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자녀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자는 그것을요,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아버지든 어미든 아니면 내 자녀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애니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게요. 그것을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호되게 안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냥 방임하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3회상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으로 출판하게 되었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요, 3만 명이 그 이스라엘을 충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권세에서 그들을 계속 피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서둘러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홈리아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요, 홈리아 비나스가 다 죽게 되어지고요, 전쟁에서 크게 피하게 되어지고요, 그 법궤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또 그 소식을 엘리사에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아들 등도대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참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에 정말로 노년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요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나 또한 하나님께 칭송받는 걸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빛을 받던 그런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한나는요, 시골에 사는 그런 애가 나는 사람의 그 아내로서 어쩌면 굉장히 평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은 아기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남편은요 설사 가상으로 아이도 없어 죽겠는데 그 가정으로 그 소실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인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기까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아가 얘기도 못하는 주제에서 막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막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낳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서 이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무엇이냐? 이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송받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유명한 기도로 우리 한나의 그 기도를 꼽자면요. 그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뭐 이것만 있어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100% 그걸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얻게 된 그 아이, 그 사무엘을요, 또한 그 아이를 기도로서 또한 잘 양육하는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특별히 아들 사무엘을요, 자신의 자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저 시대에 있을 때, 때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는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때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색과 아로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하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려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 데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길을 가게 이제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요 젖을 떼는 시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달라요. 우리는 뭐 1년, 2년에 있으면 젖을 떼게 되는데 당시에 젖을 굉장히 오래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내로 약 8살 정도 됐을 때 문제할 거예요. 좀 다르죠.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는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이에게 너는 기도를 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란다. 그 아이가 그것을 심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그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큰 비전을요 하나님요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의 정말로 그런 기도와 그런 가르침 그런 걸 통해서 또한 그 성전에 와서 그가 그것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아주 잘 성장하게 됩니다.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철저하게 맡겼고요. 성경에 그렇게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한나는요, 아마 자신의 생명의 다른 전날까지 이 사무엘과 그의 사역을 놓고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그 뒤에는요, 그가 그 평생 동안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성 어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가 만약에 빠지고 그가 정말 범죄한 인생, 그가 정말 타락한 인생이었을 때에 그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봤을 때 내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 성 어스틴, 지금까지 칭송받는 그런 삶을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녀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지금 방황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뿌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공부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정말 잘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조건 세상서보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사교육만 아이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연예인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한 저희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저에게 맡겨주시어서 저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셨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 주님께 맡기신 이 사명에 저희의 최선을 다할 때에 주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맡기신 자녀들이 주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진 저희의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 존경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